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주일 4부 때 이렇게 함께 청년들과 4부 성도님들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봉독한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패자. 하나님을 따르는 패자. 다들 이번 올림픽 잘 보셨죠? 이번 올림픽 어디 올림픽이었죠? 맞아요. 파리 올림픽이었어요. 우리가 종합 몇 등을 했는지 다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종합 8위 했어요. 금메달 18개를 따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들 참 재밌게 봤어요. 육상 경기도 재밌게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총도 굉장히 잘 쏘더라고요. 칼질도 굉장히 잘하고 활도 굉장히 잘 쏘더라고요. 특별히 그 칼질 모든 무기들을 다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 여러 가지 경기들 중에서 저는 펜싱 경기를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성분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펜싱 가면 벗을 때 오상욱 선수 굉장히 남자가 봐도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펜싱 선수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또 오펜저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전까지 펜싱 경기 하면 그냥 빠르게 찌르고 빠지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펜싱을 알아보다 보니까 펜싱에 경기가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그냥 다 찌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찌르는 부위에 따라, 찌르는 칼에 따라서 펜싱 경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브레, 플레레, 에페 이렇게 3종류의 경기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한 선수가 쉽게 경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양 선수가 있는데 우르르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인다. 그럼 무슨 경기냐면 사브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통 온몸에 흰색 옷만 입고 있다. 그러니까 터치했었을 때 소리가 나는 그 은색 가드를 입고 앉지 않으면 플레레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색 가드를 끼고 있는데 사브르보다 좀 천천히 경기를 하면 에페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를 제가 왜 얘기했느냐, 이 펜싱 경기 중에
투세라는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혹시 투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 하게 되면 골을 넣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골 하면서 들어가면 골이요 막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펜싱에서 점수를 냈었을 때 투세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 투세의 그 프랑스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찔렀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찔렸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찔려서 내가 졌습니다 라는 원래 의미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경기가 조금 지나가면서 기계가 생기면서 비디오 판독도 하면서 누가 더 이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찔렸었던 그 점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찔린 나였기 때문에 공정한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찔렸을 때 투세, 내가 점수를 졌습니다, 내가 패배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투세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더 앞서야 되고 누구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 좀 더 편안한 삶, 윤택한 삶을 살아야지 성공한 삶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정신,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 이 투세라는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되는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볼지 모르나 세상적으로는 조금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더욱더 나누고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바르게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자랑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자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자기의 자랑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자.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또 친형제들, 가족의 배다른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 따라가게 되고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게 됩니다. 작은 상처를 보다듬어 주지 못하자 압살롬은 그 상처가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가족과의 그 정마저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이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고자 노새를 타고 전쟁에 나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당연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아버지를 죽이러 다시 한 번 더 떠나는 그 전쟁길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전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앞에 압살롬도 큰 위기를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인 7절과 8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우리가 어렸을 때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면 졌다고 보통 얘기하죠? 남자들 울거나 코피 나면 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왕을 잡았을 때 수도를 점령하였을 때 보통 그 전쟁은 승리하였다 하고 그 전쟁을 끝내기 마련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수도를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또 전쟁에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패배를 하고 전쟁에서 자신의 노새를 돌려야 되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시 전장을 정리해야 됐고 추후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투에서 있었던 남은 그 병사들을 이끌고 말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랑이었던 그의 머리가 그가 그 전쟁을 이탈할 때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머리가 그의 삶을 그 패배의 자리로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의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의 자랑이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랑의 자리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약점의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난 모습, 내가 세상 가운데서 유익이 되는 그 모습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잘났었던 그 모든 자랑들을 내려놓을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통해서 잘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자랑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족보에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누구와 친했다, 내가 무엇을 업적을 남겼다 등등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기록해 놓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흠이 되는 그 자리들마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한 여인이었습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갈 수 없고 부족한 모습들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헛된 자랑에 몰두하게 되면 수치를 감추기 마련인데,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그 수치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암만 세상에서 수치의 자리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의 그 기록을 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뺏을 수 있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돈이 많으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그 시대였는데, 겸손하고 굳이 누구를 챙길 필요가 없는데 왜 그것을 겸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주된 관심사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깨달은 자들이 발수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될 수밖에 없고 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밖에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4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아마 오래 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아마 입술에 습관처럼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면서, 그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자세로 나누고 있고 섬기고 있고 온유한 모습으로 더욱더 품어주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복음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겸손은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로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을 행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세상의 자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면 나는 그저 만족합니다.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낮은 것들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노새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이 노새는 교배를 통해서 태어난 잡종 동물입니다. 말과 당나귀의 교배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동물이 노새라는 동물이에요. 이 노새는 산악지대에서 사용하는 동물로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배를 통해서 말과 말끼리 나서 말을 낳은 게 아니고 당나귀와 당나귀를 교배를 해서 당나귀를 낳은 게 아니라 말과 당나귀, 다른 종류의 동물들이 교배를 해서 난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적게 먹고 산악지대에서 더 튼튼하게 오랫동안 지구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동물이 이 노새입니다. 대표적인 잡종 강세의 대표적인 동물이 노새인 것입니다. 이 노새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수컷 나귀와 암컷 말이 교배하면 왕들이 타는 노새가 되고, 반대로 수컷 말과 암컷 나비를 교미를 하게 되면 그냥 크기가 작게 되어서 짐을 끌고 다니는 노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들이 탔던 노새를 압살롬이 타서 교만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배를 태어났던 말인 노새를 탔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교배를 금지하셨지만 교배로 태어난 종이 힘이 세다라는 실용적인 이유로 왕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용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용성을 더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세상의 더 실용적인 방법을, 세상의 더 지혜로운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세상적으로 유익했었던 그 실용적인 것들이 우리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실용적인 것들이 우리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압살롬을 버리고 노새가 그냥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구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하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을 때 그가 의지하고 자랑으로 여겼었던 실용적이라고 사용했었던 그 노새가 그의 곁을 떠나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세상은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원과 같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소망하는 우리는 현재의 안일함과 현재의 윤택함의 눈을 뺏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처소요 장막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종국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 받아 잘했자 칭찬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실용과 윤택을 선택하였던 압살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나무에 달려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십자가는 저주의 산물이었습니다.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극도로 부정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바로 나무에 달리는 것을 성경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정적인 저주의 프레임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서의 윤택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죄된 관습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며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시며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견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주일 4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따라간다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따라간다. 비참하게 죽은 압살롬의 시신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왕자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족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다면 시신을 아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와서 왕들이 묻혔었던 무덤에 장사했을 텐데 압살롬을 그냥 그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놨다라는 것은 압살롬의 신분을 왕족의 그 왕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역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압살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기념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4장에는 압살롬의 아들이 3명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지만 아마 모두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비석을 세운 시점이 왕이 되기 전인지 왕이 된 이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도 아멜렉과의 전쟁 이후에 승리를 한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또한 변변한 비석 하나 없이 구덩이에 묻히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의 끝이 모두 안 좋은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아쉬움의 모습을 남기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채우는 인생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종국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닮지 않아야 되는 모습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께 높여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